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가인과 아벨,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분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성경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충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가졌어요. 이것이 변형되면서 지금은 죄에 대해서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태초에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누가 죄를 짓죠? 누가? 성경에서 하와가 죄를 져요? 아니면 아담이 죄를 져요? 분명한 거는 하와가 죄를 져서 아담에게 전달되긴 하는데 성경에서는 딱 찍어서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그죠? 성경은 죄를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남자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이게 지금 가장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가장한테. 성경에서는 아담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와가 죄를 졌어. 죄는 누가 졌어요? 하와가 졌어요. 뱀에 꼬여서 넘어갔어. 근데 이 뱀에 꼬여서 넘어간 하와가 그 사과를 따서 아담에게 갖다 주면서 아담이 그걸 먹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불순종을 했어요. 단순히 불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처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여서 이 죄에 대해서 연장이 되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냐면 아들한테 전이가 됩니다.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를 얘기해요. 아담이 잘못한 이 죄가, 이 죄성이 불순종한 것이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가인에게로 가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지었지만 가인은요. 그 죄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인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죄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죄는 플러스 혹은 곱하기가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의 가계를 통하여서 쭉 나오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지라. 여러분 성경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제사를 드렸을 때 이것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이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불로 태웠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어디 있죠? 성경에? 그렇죠. 엘리야 시대 때 나오죠. 엘리야가 그 이방신들과 대결을 하죠. 그 이방신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며 옷을 찢고 막 자해를 하죠. 근데 어떻게 돼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딱 올라가갖고 재물을 올려놓고 제단 위에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다가 또 뭘 해요? 물을 뿌려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물을 뿌리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물을 말리고 태워버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지금의 예배죠. 이때 당시 제사 가운데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제사는 그 자리에서 불로 타버리고 여기 가인은 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의 반응이 가인의 이 반응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이 분함이 뭐냐면은요, 내 안에 화예요. 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분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화를 얘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일 가운데 딱 닫혔어. 그러면 이 다가 이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자기 올라오는 화는요, 확 올라왔다가 확 수그러들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분노, 화는 이 갑자기 화가 나고 확 들었다가 없어지는 화를 얘기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예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경에 어찌 됨이며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두 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람마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단어로 람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가 분함이 어찌미냐라는 람마라는 단어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는 람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첫 번째는 네가 좀 회복해라는 얘기예요. 네가 안색이 변했어? 분했어? 그러면 회복해.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기해. 이 얘기는 뭐냐면 확 분노가 일어났을 때, 야,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분했을 때 그걸 한번 생각해봐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넘어오면서 똑같은 어찌미 됨이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야, 너 왜 그래? 회개해야지.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질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 여러분, 여기에서 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요, 믿음의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의 행동.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하나님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행동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행동. 이 행동을 해야 돼. 혹은 네가 죄가 없으면 너가 그렇게 화가 날 수 있어? 라는 의미도 포함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잘못이 있어? 그러면 돌이켜. 그러면 되는 거야. 라는 말들이 포함돼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을 행할 수 있어. 네가 돌아설 수 있고 네가 회개할 수 있고 네가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있으면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서, 너의 발 앞에서 너를 지키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분노는 일시적으로 확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거를 다스리지 못하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짐승을 의미해요. 사자, 아주 용맹한 아주 맹수의 그 짐승이 나의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그 호시탐탐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문제가 딱 발견했을 때 분노를 발견했을 때 그걸 딱 잡아먹어서 그거로 인하여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한다.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들었어요. 야, 분내는 게 문제가. 너 왜 그래? 근데 가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돌이켜요? 안 그래요. 가인은 그 얘기를 듣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죄가 너를 원하나. 누가요? 죄가. 짐승이 너를 잡아먹듯이 네가 네 발 앞에서 지금 너를 원하고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이 6절과 7절에 의해서 지금 가인에게 너를 다스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돌이켜야 돼. 야, 예배 실수했으면 다시 하면 되지. 너희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네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왜 예배에 실수했는지.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남자친구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 가인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하냐면 가인이 그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벨에게 말하고 이 여기서 뭘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에? 가인이 아벨한테 가고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얘기하신 거를 가인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야, 가인, 놀러 와봐. 내가 이렇게 분이 났는데 하나님이 너 참으래. 나보고 참으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화가 나갖고 가인에게 너 나 따라와. 그리고 둘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벨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요. 그들이 들에 있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가인은 아벨을 고의적으로 지금 들에 데리고 갔어요. 가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 그 선 가운데 지금 가인은요, 자기의 고의성을 갖고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는 대화예요. 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할게요. 분노는 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노 표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분노 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기도할 때. 아, 기도할 때? 네! 기도할 때 분노를 표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하세요. 정말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사울왕 잡아 죽여주십시오. 네. 대놓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시는 거 죄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하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옳으냐? 표출하면 안 된다. 표출해야 된다. 3대3이야.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표출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표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화는 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분을 어떻게 하래요? 분을 내어도.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은, 화는 내가 화났어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노를 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분은 뭐냐면, 화는 뭐냐면요, 나 화냈어 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이 분에 못 이겨갖고 내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어떠한 외형적으로나 그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분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상담을 배웁니다. 상담을 배우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화가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을 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화났어요. 나 이것 때문에 화났어요라고 얘기를 하라 그래요. 왜? 화났어요라는 말을 안 하면은요,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요. 절대 몰라요. 단 하나님 안에서 지금 화를 낸다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이런 화가 아니고요, 정말 절제된 상태에서 분을 누르면서, 내가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내가 긍정적으로 표출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화났어? 화났어. 이렇게. 나 화났어. 쏴대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나 화났어. 지금 내가 이런 거 화났으니까 나 잠깐만 놔둘래? 나 잠깐만 좀 기다려줄래? 아니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화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표출하는 방법들이 되게 달라요. 어떠한 사람은 행동으로, 어떠한 사람은 분노 표출로, 여러 방법으로 표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자가진단 테스트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손가락으로 테스트하세요. 여기에서 자기가 몇 가지가 행동이 되는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두 번째, 성격이 급해서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세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네 번째,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난다. 왜 그러니?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여섯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일곱 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 그 일을 망친 경험이 있다. 여덟 번째, 내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화를 낸다. 아홉 번째, 화가 나면 쉽게 풀리지 않아 우는 경우가 있고 종종 누군가를 때리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 열 번째, 게임을 할 때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쉽게 난다. 11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다. 12, 분노의 감정을 어찌할지 몰라 당황한 적이 있다. 자, 자기 마음으로 하세요. 몇 가지가 해당되는지. 여기에서 1개에서 3개에 해당하는 분들은 분노 조절 능력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4개에서 8개면 분노 조절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9개 이상이신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상담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라 그러지 않아요.
표출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를 표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히 표출을 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자주 일어나갖고 내가 그것을 스트레스를 받아서 흥분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단순히 그냥 흥분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여기에서 나오는 분은 뭐냐면요, 이 분노가 계속 진행이 돼갖고 나를 휘어잡는 상태를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해가 짓기 전에 해결하라 그래요. 왜 분노를 해가 짓기 전에 해결하라 그러냐면 이 구약성경 당시에 해는요, 구약신 이스라엘 당시에 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끝나는 걸로 계산을 합니다. 저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12시가 딱 넘어가면 하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해가 떨어지면 그 다음 날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가 나고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분노가 있더라도 이것이 해가 되기 전에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멀리 가지 마. 너희가 너희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분을 내야지.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창세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분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내 문 앞에, 내 발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분노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내 안에서 해결되고 긍정적인 면에서 표출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선을 넘어서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것은 마귀들에게 지금 나를 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나를 잡고 나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죄는 짓지 말라 그래요. 너가 그거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해가 지기 전까지 너는 그 분을 풀어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뭐예요? 여기에서 더러운 말은 뭐냐면요,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얘기해요. 뭐 욕과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시기 질투의 말이나 여러 가지의 모든 행동들, 모든 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너희가 도둑질을 할지라도, 너희가,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습관을 얘기합니다. 화는 때로는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분노는 나에게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분노는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걸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갖고 분노가 내는 걸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상담 쪽에서도요, 분노는 표출을 해야 합니다. 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 화났어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나 화났으니까 건들지 말라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래 해서 지금 기분이 안 좋아. 우리 싸울 것 같아. 라고 좋은 말로 나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미숙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그래서 분노가 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표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우리는 정상으로 살아나가요. 왜 그렇게 화를 안 내면 우리는 바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서 버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길 바래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저도 화를 냅니다. 저도 화가 나면 화를 내요. 저도 분노가 나면 분노 표출을 합니다. 때로는 좋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죽기까지 나의 성격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죽기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노 표출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분노를 표출하되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이 분노 표출로 인하여서 이것이 죄가 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실패한 삶을 참 많이 살았어요. 인생의 선배로 혹은 목회자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말을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다스려.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네 발 앞에, 네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을 거야 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서로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노력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표출하는 올바르게 나의 분노를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표출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해가 지기 전에 모든 분노의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